오늘 이제 바울 신학 마지막 시간인데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이전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던 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교회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분명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자들은 아니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뭐 선민 이스라엘, 또 회중, 또 새로운 선민, 또 이런 것들이 신약으로 와서는 선택함을 받은 집단,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게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교회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어떤 조직체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한 모임, 다시 말하면 단체, 그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들 또한 하나님 부르신 선민,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바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 접촉점이 되고 바로 새로운 나라를 대신하는 바로 천국의 그림자가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의 성령님을 충분히 충만히 받은 종말론적인 단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이 정말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식에 굳게 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기다리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사람들과 같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들을 다시 오실 일들을 기다리는 공동체,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이어받고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런 단체가 통제 이렇게 필요상 일정한 조직을 갖춘 교회라는 것들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조직 체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의한 일체,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해 보세요. 초대교회 뭐라고 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들은 유기적이고 또 생명적인 관계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결합했고 또 역사 안에 있는 초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냥 건물로서 교회,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뭐 십자가 단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것이 본질적인 것들을 지켜가는 그것이 교회고, 또 그런 교회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통로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는 가장 귀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초가 또한 세워지고 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단체였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선명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바울과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신약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한 110번 정도 나와요.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는데 그중에 86회가 바로 바울 서신 중에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귀중함을 표시한 것인데 바울 사상 중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요, 또 실천적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교회 설립자였고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바쳐 헌신한 충성된 사도로 십자가 속죄의 은총을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무교회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했는데 바로 교회의 부정은 곧 복음의 부정이다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조점을 뒀어요. 그럼 바울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회집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집소가 뭐죠?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는요,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또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정말 그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회집소,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합독해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바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교회의 일원,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일정한 성도의 단체를 말했는데 바로 교회를 단수로 여기에서는 표기했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표현하고 그렇게 쓰기도 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타의 다른 표현들은 로마서 16장, 또한 1절과 23절, 고린도전서 6장 4절, 빌립보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6절, 여기 말씀에서 일정하게 구성된 바로 성도의 단체를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있는 단체, 바로 이것이 교회이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방교회를 총괄해서 복수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아까 앞에서 성도의 단체를 이루는 교회는 단수로 표현했다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총괄해서 말할 때는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세워져 있는 하나하나의 교회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걸 통괄해가지고 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 모든 교회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또 19절, 고린도서 8장 1절, 이렇게 보면 지방의 교회를 대표해서 복수로 교회들이라는 말로 교회를 표현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개교회와 여러 교회를 말했어요. 이건 전체 교회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때로는 복수로 사용을 했는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또 온 교회, 또 개교회의 여러 교회,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해서 그렇게 복수적으로 이 개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합쳐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바로 보편적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교회를 단수로 표현하는데, 단수로 표현하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콜로새 1장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된 교회. 그래서 그것이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 32절까지 말씀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비한 바로 교회관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규정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 주었던 걸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칭했고, 이것은 온 교회를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냐, 눈에 보이는 교회냐, 이런 복잡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교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고, 그 이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울의 교회 간의 본질은 하나님 구원의 경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교회는 인간적 집단이 아니고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 이렇게 감리교단 안에 유지재단 안에 이 감리교 뭐 땅이나 건물들이 다 유지재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교회들이 다 보면 이제 사유화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 뭐 기증을 해가지고 그 땅이 뭐 그 권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그대로 있고 거기에 교회를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 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사유화적인 것들로 말할 때가 많은데, 근데 교회는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소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땅 위에 그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적 경륜, 바로 선민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약속을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 4장 16절에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또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래요. 왜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난 것도 보이고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붙들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오신다고 하던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직 뭐 민족적이나 문화적인 탈을 벗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야,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은 거기 틀에서, 민족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보다 자신들이 세운, 또 자신들이 민족적 안에 있는 바로 그런 것들로 좁은 식견으로 그렇게 바로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가 여러 가지 우수한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로 바울은 참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많이 알고 율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걸 해로 여겼대요.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자기가 따라갔던 거, 그거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틀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율법은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것 때문에 율법을 만들었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의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떠나고 죄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왜 이런 일 당했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살펴보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그래.
아예 법으로 정해서, 그냥 율법이에요. 법으로 정해서 지키게 하면, 그거 따라가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알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할 6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가게 만든 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는, 자기를 잘못 생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 다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붙들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바로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사적 계승을, 그 본질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세웠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선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교회라는 개념 속에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거, 아니면 문화적인 거,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라는 게요, 누구 하나의 그런 종속되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을 사상적으로 이어받아 일어났던 문화, 도덕적 잔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구원의 이루심, 바로 속죄적 행동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서 세우신 바로 그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했고, 만일 구원의 경륜이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 도덕단체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종교는 없어요. 죄인들을 다 배격하고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죄인들을 다 정말 내쫓는 것이 세상의 단체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자만 받잖아요. 아니, 괜찮은 자만 받잖아요. 그래서 자격심사를 하잖아요. 어떤 단체든 보세요. 자격심사를 해요. 이 사람은 이 자격이 안 돼서 안 돼. 이 사람은 범죄 전력이 있어서 안 돼. 왜요? 이 단체들은 다 의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요, 죄인을. 죄인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떡합니까? 그 죄인인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누구에게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바로 모습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기관단체들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세상의 양심과 성의지, 거룩한 의지의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잃은 나라는 양심의 빛을 잃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정말 이 세계 가운데서도요, 정말 바르게 서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끌고 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행했고, 그 일들에서 앞장서가지고 그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참 귀추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뒤처져 있고, 때로는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침범해 들어와서 교회라는 것들 안에 거룩한 의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과는 다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진국을 보면서 때로는 선진국의 일들을 우리가 다 따라갈 때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적인 건 미국을 많이 따라갑니다. 미국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도 자꾸만 어떻게 가냐 미국적인 것들을 따라가는데 지금 미국에 보세요. 미국의 교회가 흥할까요? 아니에요. 미국은요,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원래는요, 이 미국 이전에는 어디예요? 영국이잖아요. 감리교도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영국에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 거룩한 운동,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주의자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이 성공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은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영국 안에서는 감리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그 운동을 했던 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감리교회가 됐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부흥을 해가지고 끝내는 그 일들이 이제 영국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 속에서 이 감리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워졌던 영국의 일들 속에서도요. 영국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무너졌냐. 여러분 영국에 가서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영국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십자가도 있고 참 스테인리스로 아름답게 돼 있고 들어가 봤더니 술집이더래요. 술집. 겉에는 교회인데 십자가도 그대로 있고 아주 고풍스러운 옛날 그런 교회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겉모습은 교회로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술집이 돼버렸어. 술집이.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뭐 소주는 아니겠죠. 영국이니까 위스키 먹고 막 그냥 자기들 그런 막 술을 먹으면서 거기서 막 좋아라 막 부어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서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인데 겉에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요 다 정말 이제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이 떠나고 나이 든 교인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 그 교회가 엉뚱한 다른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막 그런 데가 부지기수래요. 영국에 가면.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정말 제대로 교회가 세워져서 제대로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가야 하는데 잘못 갔을 때, 그럴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의 교회가요, 참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어떻게 가냐? 사람에게 맞추는 교회로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주의.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수정교회, 거기도 보면요,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아주, 번영신학의 아주 끝판왕, 번영신학, 축복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게 조영규 목사님이 바로 같은 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뭐예요? 번영이잖아요, 번영.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다 축복받는 그런 일들에 꽂혀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그 수령교회가 번영의 일들로 막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짓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유지하지를 못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저도 미국에 가지고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넘어갔냐? 바로 카톨릭에 넘어갔어요. 성당이 됐어, 성당. 카톨릭 교회가 돼가지고 거기 안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상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래도 카톨릭 교회에 넘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번영신학 막 그것만 쫓아가다, 사람에게 막 맞춰서 쫓아가다 교회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미국 가보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 가보면 어떤 줄 아세요? 마치 백화점처럼 만들어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2층, 3층, 4층, 5층, 거기에는요, 놀거리들이 있어요.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너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밥도 먹고, 여기서 놀고, 다 하고 사람에게 다 열려진 공간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놀러 가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도 쇠퇴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번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귀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쇠퇴해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근데 성도들은 떠나요. 성도들은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통해서 바로 나타내어지고 드러내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을 정말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각자가 개인적 의견에 의해 모임을 갖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나 믿는 성도들이 각자 신앙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이는 집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에 동참하도록 구별되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의지로 바로 흑암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머무는 것이고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바로 성도라 칭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 깊은 경륜 가운데 두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나는 집사인데요. 난 성도 아니에요. 난 권사인데요. 난 전도사인데요. 난 목사인데요. 여러분, 그건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 집사든 아니면 권사든 아니면 정말 뭐 장로든 목사, 전도사든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해야 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고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래요,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머무는 자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 이게 참 귀한 은혜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뭐예요? 주님 전하신 복음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서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요.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변질돼 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저희 교회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어떤 교회를 좀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분별된 그런 교회들, 정말 바른 교회들이요, 이제는요, 너무 적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도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교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로 세워지는 그 교회 안에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고, 또 어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든 단체와 그 본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까지 가는 게 우리가 목적지예요, 목적지. 근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 일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요. 그 교회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임의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죄를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유하고 나아가는 성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 머무는 곳, 하나님 함께하는 곳, 바로 그 성소가 되어야 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도 인간적인 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따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표현에서 볼 때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을 가져요. 왜냐? 우리는 다 지체들인데 지체들끼리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동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중에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물론 우리가 다 다르죠. 손이, 발이 다른 것처럼 지체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지체는 몸이라는 것들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머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분리해서는요, 함부로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모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있어서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지체는요, 몸과 떨어져 나가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관이 필요해요. 교회가 뭐 꼭 필요해? 교회 나가야 돼?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땅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뭐 없애도 됐겠죠. 니네들 그럼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서 너희들끼리 그냥 말씀만 잘 읽고 그래. 그러면 됐다고 하면 교회들이 다 없어져야죠. 그런데 더 많아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데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그렇게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는요,
역사적 제약인 뭐 민족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모든 자연적인 구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교통하고 그 일들을 함께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지체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게 표준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만이 절대 지배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주님 안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일체가 된다는 사실이 뭐 역사적 교회에 있어서 과연 인정이 될까? 아니면 거룩한 의지가 과연 지배력이 될까? 이렇게 지배력이 되어 있는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과 싸움이 심한데도 거룩한 의지가 지배하냐? 그 안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거룩한 의지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묻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도 현실교회의 모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그 자체의 본질과 생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지체된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 교회들을 걱정했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교회를 걱정했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도 말했어요.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교회를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세력 때문에 그 순결을 빼앗기고 편들될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복종하고 바른 생명적 관계를 가지기를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에러라고 하잖아요. 에러. 머리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건 질병 중에도 뭐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예요? 이 머리에서는 이 손과 발에게 제대로 된 명령을 체계를 내리는데 그 명령 체계가 중간에 꺾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이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고 온몸이 배에 꼬이고 이게 소아마비거든요. 소아마비 또한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요? 제대로 명령체계가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이 지체들은요, 머리가 이르는 대로 행할 때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만물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여러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또 주님으로 그렇게 열망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입으로 뭐라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했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공로주의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교회잖아요. 주의 일들이잖아요.
나는 그저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나 못 잘 박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망치는요, 이 목수의 손에 들려야만 못을 제대로 박을 수가 있어요. 망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망치가요, 나 못 잘 박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수가 이 망치를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이루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 일들 속에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한다라고 이렇게 게스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왕국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특히 골로새서 및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런 의미에서 죄악된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가르쳐 거룩한 지배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리고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권세와 또 지배, 다시 말하면 악마의 지배 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타파되고 새로운 지배, 즉 하나님의 지배가 현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임재하는 게 바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일원이 된다는 건 또 교회 안에 소속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아래 산다고 말할 때도요,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의 그런 지배 아래, 주님이 우리를 주관 아래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교회도 승리하게 돼요. 그런 뜻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현저히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승리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초역사적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핵심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 승리는 최후 승리의 때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고 믿고 나아가는 현 역사의 싸움에서 우리가 대승리를 거둘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을 이겨야 내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을 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일은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기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기며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이길 때요, 내일도 이기는 거고요, 주님 나라 되는 그때까지도요, 승리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승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했죠? 합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도다. 아멘.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세요.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전신갑주예요. 그거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입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훈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정말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의의 흉배, 정말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을 다 하나 우리의 몸에 걸치는 거예요. 다 장착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장착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세요. 이와 같이 교회가 갖는 전투는 마귀와 죄에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싸우게 돼요. 오늘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마귀가 또 시험을 걸어와요. 또 싸움을 걸어와요. 그게 이겨야 돼요. 또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한 번 이겼다고, 괜찮지. 뭐 지금 됐지. 내가 옛날에 이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같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같이 이런 일들에서 승리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싸움의 목표는 혈육과 모든 악한 것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벌써 철저하게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세력은 더욱 왕성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종말에 처한 지상의 교회들이 더욱 분발해야 돼요. 전투적 교회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전신같이 취하고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렵죠.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한 7년여 정도 되면서 교회가 공동체를 갖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천지 어디 지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런 어디 지부 누구누구 청년인데,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당신 교회랑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좀, 그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 교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게 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논쟁을 하든 뭘 하든 한번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기가 차더래요. 그러면서 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다고 끊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끊어버리고 생각해보니까 막 부화가 나더래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가 만만한가? 우리 교회가, 저 신천지에게 정말, 타겟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청년이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 신천지라고 떳떳하게 밝히면서, 소통하자, 교류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화가 났더래요. 계속 신천지 편지도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냥 찢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전화를 받고 나서는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데도 정말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막 그냥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 다 들여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는 이단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교회를 정말 해하지 못하도록 이단들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여건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죠. 교회들이요, 정말 이렇게, 요즘요, 신천지가요, 그냥 버젓이 그냥 밝혀요. 아주 음지에서요, 양지로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버젓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저 기독교 협의회래요. 여기 지역에 있는 기독교 협의회인데 여기 왔다는 거예요. 좋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좀 안내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오늘 앉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팜플렛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목적과 이런 것들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써 있고, 주제가 써 있고, 성경도 말씀도 써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보니까 이 박옥수인 거예요, 박옥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협의회라고 하시는데 왜 여기 강사가 박옥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박옥수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왜요? 박옥수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원파잖아요. 그랬더니 왜 구원파라고 하세요? 뭔 근거로 구원파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따져보세요. 막 앉아가지고. 그래서 따져볼 것도 없다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구원파에서 기독교 협의회 이런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그런 무슨 인 것처럼 단체를 만들고, 뭐 기독청년 단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미혹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미혹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낚아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이 이름만 기독교 협의회 단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 구원파에서 만든 잘못된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를 막 내쫓아서 나가라고, 막 카페 손님들도 있는데 막 나가라고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왜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하고요, 말도 섞지 말라고. 왜냐? 그들하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막 따져요. 왜 구원파라고 하느냐? 왜 박옥수가 구원파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논쟁을 해보자.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약점을 파고들고요, 때로 우리도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때로는 어느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하고요, 논쟁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우리가요,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쫓으면 돼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은요, 이단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정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분발해야 돼요. 분발해서 전투적 교회가 돼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사단 마귀, 악한 이단들도요,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명을 지닌 오늘의 교회들은 전투와 승리, 또 승리와 전투, 이렇게 해서 종말에 처한 교회로 그 깊은 뜻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종말에 처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현 역사의 중심에 그 실제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와 성령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적 행위가 역사 속에서 살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는 능력도 믿음을 통해 오고요. 또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도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붓세리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만 나가면 다 되냐? 여러분, 교회만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오만이에요, 오만. 그것은요,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즉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지게 하는 포인트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성령님으로 움직이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일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또 죄 많고 천한 세상에서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요즘은 교회를 욕하죠. 교회가 어떠냐. 예수 믿는 것들은 이러면서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욕먹을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나 세상에 죄 많고 천한 세상에서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해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